자, 오늘 본문인 시편 36편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히브리어로 할렐 또는 힐렐, 발음에 따라서 힐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힐렐은 또는 할렐은 찬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 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렐은 찬양하다는 뜻이고 루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줄여서 야라고 해서 할렐루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명령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그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할렐 중에 대할렐이 있어요. 대할렐도 있고 소할렐도 있는데 이 대할렐을 즉 이 가장 큰 찬송시를 대할렐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36편이 바로 대할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시 중에서도 가장 큰 찬송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시편 136편을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한 찬양이다. 또 대찬양이라는 뜻으로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왜 시편 136편을 대찬양시라고 그들이 불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매추절, 초막절이죠. 이 유월절, 매추절, 초막절 때마다 온 백성이 함께 부르는 감사의 찬양, 대할렐이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이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될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6편을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136편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36편, 이 대할렐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라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문장이 시편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 무려 각 구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26번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다른 말로 그는 성실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들은 무엇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심은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영원함이 아니라 이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신약으로 오면 그것이 바로 아가페가 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 내가 너희들과의 그 언약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와 함께 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버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헤세드와 버리트. 헤세드는 인자심, 사랑 또는 버리트는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헤세드와 버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학고부동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언약, 그 버리트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했고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천한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시편 136편의 그 하나하나의 그런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최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헤세드고 이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말로 때우지 않습니까? 말로 때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이 감사하다, 여호와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히브리어로 호다라는 뜻이에요. 호다라는 이름, 호다. 이 호다라는 히브리어의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냐면은 고백하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호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라는 뜻이죠. 이 호다가 감사한데 헬라어는 우리 주보에도 썼지만 유카리스티아,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 안에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 중간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카리스 뜻은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감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감사를 따는 이 유카리스티아의 어원은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은혜가 엄마고 카리스, 아까 카리스, 은혜는 엄마고 유카리스티아, 감사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무엇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은혜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인지 알아야 감사할 수 있죠.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느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일상 아닙니까?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는 마스크 벗고 있는 얼굴을 보면 왠지 그대의 얼굴이 낯설어. 진짜 낯설어요.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낯설게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았어요. 성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느끼나? 일상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은요, 서로 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첫째는 뭐냐면 은혜의 상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상호성. 제가 상호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한자로 보면요, 이 상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자를 분해해 보니까 이 서로 상자는요, 이 서로를 의미하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나무 목자하고 나무 목자, 다시 말해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의 모양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무 목자와 눈 목자가 있잖아요, 상자에.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눈으로 뭘 볼까요?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서로 상자예요. 그리고 호자도 서로 호자입니다. 근데 그 모양을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줄이 서로 꼬여 있는 관계입니다. 두 개의 줄이 서로 꼬여 있어요. 꼬여 가지고는 서로 얽혀있는 모양을 따온 그 한자가 바로 서로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 합치면 상호라는 말은 서로가 바로 꼬여서 서로가 바라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상호라고 하는 관계적 언어라고 하는 거 있죠. 서로가 꼬여 있는 관계, 서로가 풀 수 없는, 서로가 꽉 묶여져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묶여져 있는 관계입니다. 풀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인도하고 성장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관계로 만드신 것이죠.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관계의 밧줄로 꼬아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뭡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꼬여있는 관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은혜는요,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예를 나왔지만 그건 정의잖아요.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정의입니다. 은혜는 정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언약, 버리트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상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엔 저희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해픈 인간을 해프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탕자를 영어로 프로디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낭비하다 또는 뭐예요? 또 해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해픈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에 나가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해프게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해프게 사용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해프게 쓴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그 재산을 아낌없이 해프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란 말인 거죠. 여러분, 이 해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낭비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아낌없이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다. 살아가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아낌없이 낭비했습니다. 왜냐? 끊을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부자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해프게 사용하고 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위해서 해프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저와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헌혈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헌혈을 했더니 헌혈 검사하면은 이게 코로나 그 항체가 형성되는지 아니, 항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것도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코로나의 그 헌혈했더니 그 헌혈 결과에 보니까는 자기는 코로나 그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나오더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헌혈하면은 문화상품권 받잖아요. 문화상품권. 그래서 그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막내딸한테 줬대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BTS 브로마이드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핏값을 가지고 아버지의 핏값을 가지고 연예인 사진을 산 거예요. 그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좋은 일 한다니까. 내 좋은 일 한다니까. 그게 막내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는 딸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게 관계가 내 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상호성이에요. 둘째는요, 감사의 호혜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호혜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호혜성입니다. 여러분, 호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로 돌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고 은혜에 상응하는 가장 합당한 호혜적인 보답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영어로 감사라는 의미의 그 단어 중에요. appreciat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격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진가를 알아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가를 알게 되면은 감격하게 되고 감격하면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의 진가를 발견했어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감동이죠. 감동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격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진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오른다. 우리가 선물에 감동하고 그 선물에 감사하게 되면요, 그 선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의 그 상대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할 때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사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의 삼위일체. 선물의 가치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 줘. 이게 뭐야? 하는 순간 이 선물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크든 작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와우! 와우! 리액션을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선물의 가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선물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10만원짜리 10만원, 100만원의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가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선물을 준 사람이 내가 준 선물에 대해서 아주 그 리얼하게 그 리액션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저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네. 선물 받은 사람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요,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그 은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셨다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내용을 기록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감사 쪽지 다 받으셨죠? 다 받죠. 여러분 꼭 기록하시고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걸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말 안 해도 알지요? 알긴 뭘 알아? 말해주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알지? 본인만 알지 상대는 몰라요.
기록을 해야죠. 기록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감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모이려 생각하는 감사와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는 감사와 기록하는 감사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늘 때도 그냥 드리지 마세요. 감사의 제목 여러분 기록하세요. 한두 개라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한두 가지 여러분 꼭 감사를 기록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호성이고 우리가 감사의 호혜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다음 주일 우리 추석 감사 예배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감격과 감동함으로 다음 추석 감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